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물론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전에 고린도전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말씀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은혜를 끼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인들이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면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나 좋은 걸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만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주 아프게 깊이 부족하고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찌르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 내부를 보면은 아픈 것이 많고 분열도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만한 사람들도 드러나고 영적 교만도 드러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자꾸 치닫게 되고,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만큼 살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가 은혜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인도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꾸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을 버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은혜의 길로 돌이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차곡차곡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막힌 길들을 뚫어가는 과정에서 고린도 전서 맨 마지막, 처음에 보는 편지 맨 마지막 16장 시작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고 얘기하면서, 매주 설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의 연보에 대해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전합니다. 헌금이죠. 근데 자기 교회 성도를 위한 것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매주 모일 때마다 돈을 준비하도록 하라.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을 모아서 내가 갈 때에 편지를 써줄 테니까 너희 중에 대표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은혜를 체감할 수 있었고요.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하게 교만을 내려놓게 됐고, 또 그래서 분열됐던 사람들이 다시 화합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판하고 막 따졌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었고, 물론 몇몇 사람들은 나가기도 했겠죠. 떠나기도 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리가 되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서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8장에서는 여전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그것이 하나 또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야 하는 은혜, 꼭 받았으면 좋겠는 은혜를 오늘 8장 본문에서 강조를 다시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서 말했던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구제 헌금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그 구제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드려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서 왜 연보를 보내야 하는가, 왜 구제헌금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도와야 되는가, 그것들을 왜라는 걸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어떻게까지 설명해 주는 자상함 속에서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 후서서 8장 1절에 연보에 대한 말씀이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합니다. 물론 그들 화나라고 비교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디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리스 지방 남쪽이거든요. 남쪽에 이제 고린도하고 1시간 지금 거리에는 아데나가 있고 그런데 북쪽으로 가면 우리 빌립보도 있고 그 네아폴리도 있고 과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죠. 거기에 무슨 교회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특별히 연보에 관한 그들이 정말 자랑할 만큼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보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그 헌금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바로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게 했고 그냥 열심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어려운 거 다 있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운 걸 겪고 있는 거죠. 또 가난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냈다 하는 것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을 화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계속되는 말씀은 그것이 은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3절에도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4절에요.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그냥 마게도냐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더욱 더 나가서 이 은혜 그것이 더욱 커져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서 더욱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서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노라. 디도라는 사역자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마게도냐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은혜를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부탁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계속 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도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마음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다 좋은데 그 모든 풍성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은혜도 또한 풍성하게 하라 하면서 우리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되는 속에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연보입니다. 헌금에 관한 것이죠. 제가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가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일인데 두려워서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한비전 교인들은 헌금을 원래 잘하시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이 느껴졌을 만큼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도 한비전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 스티브 파월 목사님의 본문을 전하시는 말미암아 저도 말씀을 깊이 자꾸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통감했습니다. 제가 통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안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 귀중한 부분을 갖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시키셔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은혜의 길 중에서 아주 소중한 것을 강조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교회가 나누지 못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길을 막을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돈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돈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왜 은혜나 받느냐 하면요. 바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구제 헌금이 연보가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연보 못한다. 또 다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은 안 하지만, 나쁜 일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없고 또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없다면 나는 아직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닌가 생각해 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침 교단협의회에서 오시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참으로 깊이 찔림을 받는 그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 갚을 줄 모르는 저 자신, 은혜가 교회 밖을 넘어가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과 특별히 재정을 다루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요, 교회가 시작을 하고 개척을 해서 2년 지나갔을 때 교회가 팽창하기 시작하고 사무실을 빌려서 그냥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장소가 비좁아서 어쩔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당하게 됐는데 재정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교단 협의회에서 그것을 알고 현재 예배드리는 장소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그럼 교단 협의회에서 각 교회가 모아놓은 돈 중에서 그것을 들여서 다운페이를 하고 교단 협의회가 협의회 이름과 신용으로 교회를 사고 그 교회를 한비전 교회에 리스해 주겠다. 능력이 생길 때 갚아라. 그 대신 월세는 내되 능력이 생길 때 갚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겠다. 굉장한 도움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도움입니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것을 교단협의회가 해결해 준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를 그렇게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개척하시면서 왜 이호셉 목사님과 한비전 교회는 교단에서 도와주는데 우리는 안 도와줍니까? 막 불평하시는데 아마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을 여기서 우리가 잘 모이고 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은행의 신용도 돈을 동원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2009년 때, 2010년 때 얘기인데요. 재정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서프라임 모게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집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는 때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넣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뭘 했는가 그랬더니 교단협의회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사는데 돈들을 동원하고 다운페이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는 현재 돌려준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별히 이 지역 안에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시점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데 돕지 않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은혜의 길을 막고 있구나. 어쩌면 재정에 대한 저희 불신앙이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것들이 교회 은혜의 길을 막고 있구나 하는 것을 통감하게 합니다. 받아야 될 은혜가 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려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신앙 하나 있으면 교회도 또한 불신앙 하나 있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넘어가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에 나쁜 짓 안 했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 안 했으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하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비전 교회도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의 길이 열리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돕는 일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좋은 일이죠. 그거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넘어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은혜는 내가 받아서 내가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 감사가 은혜로 하여금 담장을 넘어가게 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한 사람을 통해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착한 행실에 상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맨 마지막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줄 상이 너희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이 마치자마자 그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팔복이 마치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착한 행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세상 사람과 제자를 구분해서 보여줄 때, 구분해서 말씀하실 때 역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추운데 가서 뜨겁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말로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우리 말로만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나를 넘어선, 자기 자신을 넘어선 베푸는 삶과 돕는 삶과 그런 연보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요, 9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다.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다 있는 분이시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홈리스처럼 모든 가난한 중에 사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과 가까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고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안다면 이제는 그분의 부요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런 드림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교회 밖에 대해서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떠나서는 더더군다나 등한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겪었고 가난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다가 기근까지 다가와가지고 금방 없어지지 않는 몇 년의 기근 속에서 굉장한 환란성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도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넘치도록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리 자기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자기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아무리 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빳빳하고 타이트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게 늦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을 다하고 힘에 넘치도록 또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했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진리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흘러 넘쳐갔기 때문에 이제 힘들고 배고프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애쓰는 예루살렘 교회를
힘을 다해 도울 마음을 주신 것이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에 동참하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촌 안에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당시의 그 마게도냐 교회처럼 핍박 속에 있고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가족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란도 그렇고 중동권도 그렇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제 사무실에 조그만 지도 한 장이 붙어 있는데요. 어느 단체에서 그 지도에다 칼라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일에서 기독교가 번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라는 핍박존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의 법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행법을 어긴 것을 해서 감옥을 가게 되고 장기수로 살게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됩니다. 적극적인 핍박존인 거죠. 까만 지역으로 색칠을 했는데요. 전 세계엔 까만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중동권 거의 다고요. 중국과 공산주의 권역하고 까만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persecution zone, 소위 핍박의 존뿐만 아니라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적대적인 지역입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핍박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가 있는데요. 그들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핍박합니다. 분명한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예 복음을 전했다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는 것은 낫죠.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대개 그런 지역들은 뭐냐면요, 이미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이 다 나라를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믿는다는 걸, 섬겨 나가는 교회들의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같이 살아가면서 눈을 돌려보면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될 교회는 세상에 참으로 많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굉장히 많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말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담장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교회가 이 일에 마게도냐 교회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말씀을 빼놓고 사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참으로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 좋은 교회를 하려면 어떤 교회가 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세웁시다, 좋은 교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로 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의 삶이 재정을 다루는 것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안다, 누가 얘기하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말씀이 있거든요. 내 재물이 가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가느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가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게 되면 떨려서 남을 못 줍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재물에 대해서 묶이게 되면 재물은 묶고 싸고 아끼고 쌓는 것이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붙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서고 그것이 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선포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이제는 내가 그런 것들에 붙잡히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고 진심을 다하고 사랑을 당해서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면서 그런 삶의 길을 추구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생 중에서 다른 어떤 건 몰라도 내가 또 교회가 풍성히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그런 개인의 삶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남들과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라.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사치 안 하고 뭐 안 하고 다 하고 내가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머리 두고 잘 곳이 있으면 내가 족한 줄 알고 사치 부리지 않고 허영 부리지 않고 내가 살면은 충분히 도와줄 것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배고픈 것은 끊임없이 사치와 허영과 그런 게 붙잡힌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벌더라도 목적을 갖고 벌고 바른 목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으면 우리 신앙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절절매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그런 교회들 돌아보면서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까지라도 힘과 능력을 다해 나가면서 덮고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부끄럽습니다. 1년 중에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남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특별히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교회나 어려움과 핍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썼는가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많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실의 쳇바구니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과 사랑과 재정의 힘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